스님이 몽둥이로 우리 제자들을 두들겨 팼을 때에 안 도망가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나.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절대로 안 도망간다. 끝까지 그 몽둥이가 아무리 아파도 그 몽둥이를 기대를 하고 있겠다. 법회는 또 이렇게 말했어. 스님이 몽둥이를 아우이를 기대를 하고 있겠다. 법회는 이래 말했는데 그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온 제자들의 메시지를 묘변이가 보고 뭐라 했는지 아나? 아이고 스님, 사형들이 스님의 몽둥이가 얼마나 아픈지 천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놈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스님한테 이래. 저는 도망가지는 않는데 스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하고 따질 것 같다 자기는. 이렇게 또 말을 해. 그게 안 도망가고 버티는 기가 내가 잘못했는데 꾸지람을 듣는 거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지람을 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만한 게 안 올라와.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라도. 근데 내가 별로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완전 나를 밑바닥으로 깔아놓고서 자존심은 다 구겨가면서 나를 짓밟는다 이 말이야 스승이. 그랬을 때 버틸 놈이 있냐 물어봤는 거지. 스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대꾸하고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있는 게 그게 있는 기가. 아니 법원 선사가 공양간에 이제 원주를 맡으면서 대중들의 이제 대중 공양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 스승이 검사를 하는 거야. 이제 공양 시간이 되면 숟가락 갖다가 죽그릇을 한번 싹 긁어봐. 싹 긁었는데 숟가락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묽게 죽을 끓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 대중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래 하루는 스승이 출타를 한 사이에 원주한테 와가지고 이 법원 선사한테 가서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쌀 한 대빵만 더 넣어가지고 우리 죽 끓여주면 안 되냐 사정을 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대중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쌀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서 줬는데 이 스승이 돌아오자마자 날벼락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지? 이 귀성화상은 스승은 그 보건선사한테 야, 이 망할놈 새끼야, 네가 여기 주진이야. 네 멋대로 누가 사중에 물건을 함부로 그렇게 갖다가 더 줬냐? 네 그 들어간 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옷을 홀랑 다 벗겼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이거 해놔라. 그리고 쫓아냈거든. 그래가지고 알몸으로 있는 거를 다른 스님들이 자기 옷을 갖다가 입혀서 준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마루 밑에 숨어가지고 스승이 상당할 때를 기다려서 스승의 법문을 듣고 했는데 이제 들켜버렸잖아.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숙박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숙박비 갚으라 그러니 이제 저작거리에 나가서 목탁을 치면서 화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도 스승을 원망하지 않고 스승이 그림자가 저 먼 말치에서 보면은 스승을 향해서 그 스승이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예를 올리고 했었거든. 이렇게 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들도 똑같이 아까 스님한테 말대꾸 할까봐 말대꾸는 한다려면 이랬을 거야. 스님 제가 방에서 잔 것도 아니고 마루 밑에서 잤는데 그러면 쥐새끼들도 다 마루 밑에서 자가지고 스님 설법 들었는데 걔들한테도 숙박비 다 받아야지 왜 나한테만 숙박비 받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스승들은 그냥 제자들의 눈동자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놈이 뭐에 걸려서 깨달음에 못 들어가는지.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자기 제자를 미워해서 야단치는 스승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나를 변명을 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이거를 끊기가 참 어려운 거야. 그 억울함을 당해서도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무조건 예, 참여합니다. 이게 아무 일도 아니고 야단을 맞을 꾸중을 들을 일도 아닌데 스승이 노발대발을 해. 어? 마치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발대발을 해도 스승이 그럴 때는 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 나를 경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면은 또 기분이 안 좋아져. 그 나라고 하는 나가 누구냐 이 말이야. 어떤 나를 알아줘서 기분이 좋고 어떤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지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가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다. 그 나가 누구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나를 칭찬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했던 그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는 참나가 아니야. 가짜요. 가짜. 그래서 사람들은 껍데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상을 꺾지 못하는 그 제자한테는 스승들은 더 큰 매를 댑니다. 예를 들면 대중들이 다 있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제자의 상을 그냥 꺾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스님,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우리 둘이 있을 때, 스님이 저한테 경책을 하면 제가 다 수용을 하는데, 왜 사람들 다 많은 데서 저한테 그렇게, 꾸중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세간법이고, 스승은 나는 진짜 너에게 경책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업식에게 경책을 한 것이다. 그러면 네가 출가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출가를 하지 않아도 이 수행을 해가지고 너의 참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의 참나를 만나려고 하는 게 너의 목적인데 너의 업식에 이 거짓 너가 너의 너를 진짜 참나인 너를 가리고 있으면 그러면 그 업식을 벗겨야 되겠냐 스승이 안 벗기고 가만히 내비두고 지켜보는 게 스승이겠냐. 수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만약에 스님이 그 제자를 공개 석상에서 경책을 해서 망신을 줬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관객이 되어 앉아있는 사람도 아이고 저 스님이 노망이 났구나. 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저 제자를 저렇게 망신을 주고 있는가 또 분별할 수도 있고 경책을 듣는 제자도 이 분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스승의 진의를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사람들이라. 오늘 어제 스님이 몽둥이로 때린다 그래도 다 안 도망가고 있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돼. 묘변이 말처럼 스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하고 천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거야. 당연히 그거야 수긍하겠다 하는 선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화음이가 요새 이제 더우니까 풀밭에 가가지고 막 뒹굴러요. 그래 막 이제 찐득이가 막 여기 눈썹에도 붙고 귀 안에도 붙고 막 찐득이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찐득이를 스님이 안 띄고 가만히 내비둬야 되겠나. 있으나 마나 도망가려 그러면은 맴매를 해서라도 그거 띄내야 되겠나. 너희들이 수행을 해가면서 참나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업식이 너희들을 가리고 있다면 스승은 언제든지 몽둥이를 틀어야 되는 게 진짜 스승의 자비야. 수많은 생을
중생놀이에 심취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 부처가 마치 이제는 그 놀이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배역에 도취돼서 자기가 진짜로 중생으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찐득이처럼 중생의 습이 너희들을 붙들어 매서 너희들의 본성을 찾아가는 데에 환기본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만일 수도 있고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일 수도 있고 시기 질투심일 수도 있고 물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욕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잠자는 이거일 수도 있고 수많은 그 장애들이 그 업식들이 너희들의 본성을 찾아가는 환기본처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스승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제자의 본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업식을 떼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엄이가 찐득이 안 뛴다고 도망가면 붙잡아서 맴매해서라도 띠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경책을 해서라도 뻗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개석상에서 경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혜원이는 공개석상에서 스님이 경책을 안 해도 이미 나라는 상이 없는데 뭐 거기서 공개석상에 세워가지고 떼낼 게 없잖아. 무조건 자기를 낮추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거기 이미 나라는 상이 없는데 그래서 스승의 방편이 다 달라요. 제자들의 업식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제자의 업식을 뻗겨내는 상황이 방편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나라는 상을 계속 드러내야지 되는 제자는 아까 말했듯이 공개석상에서 그 껍데기를 뻗겨내야 되니까는 경책을 하는 것이고 혜원이 같이 이미 나를 낮춘 상태에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선종사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훌륭한 참 기라성 같은 하늘의 무별과 같은 훌륭한 그런 스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 한 명 한 명의 수승한 제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안 돼. 이 스님이 왜 이 말을 하냐. 금생에 여러분들의 본연의 면목을 가겠다 말은 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수행은 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 하는 과연 나를 내려놨냐 이 말이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참나를 가지고 몰라줬을 때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진짜도 아니고 껍데기를 가지고 나라고 하면서 거기 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이 나를 알아주면 좋았다 싫었다. 수많은 감정과 분별심이 올라오는 그 하나를 처음 가장 기본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우리 이렇게 말을 해. 일단은 이제 우리 금강경에서도 그지? 그럼 가장 먼저 이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 나도 버리지 못하고서 그걸 붙들고서 오만 분별심과 거기에 감정을 쏟아 넣어서 본래 공한 업을 짓고 있는 그거를 못 놓고 있는 뭐 그 다음 단계 뭘 들어가겠어? 진짜 여러분들을 자신을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라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껍데기에 휘둘려서 껍데기에 나를 몰라준다고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속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붙들고 이거를 갖다 보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자기 영혼을 참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영심에 껍데기에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 가죽옷에 집착을 해서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작은 가시에도 상처가 됐다. 좋았다. 싫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참으로 참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절대로 타인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해도 나를 욕해도 그건 네 마음이지. 그 말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스님이 가장 현실적이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진짜 마음 공부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준다고 속상해. 내가 속상해 하나 속상해 하지 않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나를 몰라주는 게 껍데기 나를 몰라주는 건가? 진짜 내 영혼을 몰라주는 건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랄 것 없는 이 마음 한 사락을 중생놀이에 심취해가지고 크게 본래 공한 자리인데 군더더기처럼 업식이라는 덩어리를 하나 여기다 혹부리처럼 달아놔서 내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데에 이것이 또 장애가 되었구나. 이것을 또 내가 있었으면 그냥 혼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내 가족이 옆에 있어서 이 내 업식이 지금 이렇게 뾰족하고 상처가 받았어. 상처를 받았다는 건 뭐야? 거기 가시가 박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안 찔러줬으면 가시가 됐는지 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을 텐데 아, 내가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게 있었구나. 하고 찾아내서 그거를 또 이제 이 중생놀이에서 내가 했던 거, 이 습이 남아있어서 올라왔던 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포인트는 하나야. 사람들은 계속 겉을 찾아서 계속 빙빙 돌라고 하거든? 본래 부처가 그래. 경전 안 봐가지고 중생으로 떨어졌냐 이 말이야. 절 안에서 떨어진 거 아니거든? 마음이랄 것도 없는 이 마음 한 자락을 중생심을 썼기 때문에 중생이야 이름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후로는 그냥 부처 마음을 쓰는 연습을 하면 바로 부처가 되는겨. 이 부처 마음 한 자락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전 백날 천날 달달 외운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절 수십만 번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냐. 그 절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이 놈을 좀 이 가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요. 그거는 경전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중생놀이에 너무 심취해서 본래로 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너무 안 하다 보니까는 환기본처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갔었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약도를 보는 거야. 경전을 보는 거는. 약도는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겨봐. 막 달달 외울 정도로 약도를 보는데 한 발짝도 뛰지를 않고 있으면 자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아, 환기본초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이 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뛰어가면서 실천을 해봐야지 도전을 해가지고 가봐야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랄 것도 없는 이 마음을 부처 마음을 접목을 시켜서 쓰지 못한다면 고요함이라는 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환기본초할 수 있는 이 길도 거래가 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좋았다 싫었다 하는 마음이 참 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그 좋았다 싫었다 하는 마음이 점점 이 정말 잔잔해져 갈 때,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발자국을 띄어서 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승한테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스스로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네 하루에 금강경, 한 20번 독송해라. 뭐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그것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말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부처놀이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건 이제 황당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수행에 정말 접목을 시켜서 청정한 이 본심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매 순간에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거 내 마음인가? 이거 참나의 마음인가? 가짜 마음인가? 중생 마음인가? 이거 내 자성불의 마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으켜봐. 이것을 불교 용어로 이제 어렵게 설명을 하면 이게 윗바사나야. 알아차림. 스님이 불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신론자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 용어를 되도록이면 잘 안 쓰고 설명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을 했으니 본문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에 내가 부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중생 마음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내면을 관찰을 하면서 말 한마디도 내뱉고 행동 하나도 옮기세요. 이게 횡주자와 오묵동정이야. 가만히 자선한다고 한 10시간을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 근데 아무도 옆에서 찌르는 놈이 없으니 그냥 조용하게 있지. 근데 이거 이제 풀고 바깥으로 나왔어. 그 바깥으로 나와서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또 똑같이 일어나. 그게 무슨 수행하는겨. 이것은 목석처럼 앉아있는 연습만 한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거지. 몸뚱아리가 앉아있다고 그게 참선하는 기가.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밖으로 모든 상을 보되 이 밖으로 보여주는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을 보되 집착하지 말고 왜? 환인이니까. 첫 번째는 일체 현상계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것에 진실이라고 속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두 번째, 안으로 이 내면으로 허망한 생각을 내지 말고 망념을 일으키지 말고. 제일 뭐가 많이 하래? 망념이 말하랬지 번뇌가. 이 안으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세 번째로는 타인의 선악을 보더라도 시시분별심을 내서 취하거나 버릴 취사심을 내지 말고. 연극 속의 한 장면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뭔 도움이 되지 자기 자신한테. 근데 지 자신은 판단하고 냉철하게 볼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대화를 하는 걸 보면은 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안 붙여도 되는 또 업을 붙이는 거야. 나한테도 지금 충실하지 못한데 남한테 남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타인의 선악을 보더라도 시시분별심을 내서 취하거나 버릴 마음을 내지 말고. 네 번째, 너희들이 대자유인 허공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일체처에 두루하되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일체처에 두루하되 너희들의 마음이 감정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는 것이고 무념 위종, 무상을 세워서 체를 삼고 무상 위체, 무주 위번, 근본 없는 것을 머물지 않는 것을 이 본으로 삼는다. 뿌리로 삼는다. 이 얘기야. 이것이 스님이 그동안에 우리 제자들한테 1년 동안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1년 동안 수없는 장구한 말들을 갖다 군더더기를 붙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상황에 맞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또 했던 그 장강서를 30개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까 스님의 말만 계속 들으면 귀만 커지는 기형아가 돼. 앉아서 앵무새처럼 말만 잘하는 말장난만 하게 돼. 나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스님한테 들은 이 법문의 핵심을 가지고 얼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생활 속에서 접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실천을 그동안에 해보세요. 그리고서 실천한 것을 가지고 얼마의 기간 동안 스님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해봤습니다. 실천해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100번을 내가 이 부딪혀가지고 100번을 깨졌습니다. 아니면 100번 부딪혀봤는데 100전에 나갔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한 번은 내가 성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스님한테.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이 실전에 나가봐서 체험한 게 있어서 스님한테 점검을 받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난 속상해. 뭐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마음 했던 그 마음이 뭔 마음인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생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진심이라고 참마음이라고 착각을 해서 마치 도둑을 내 자식인 양 그렇게 끈안고서 애지중지 했던 게 아닌가. 그 마음이 과연 이 진심 여러분들의 참마음이었는가? 이거를 한번 잘 살펴봐서 우리 제자들 모두가 정말 이제는 눈이 뜨여서 눈 밝은 명한 존자들이 되기를 스님이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축원하겠습니다.